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1페이지의 그 두 번째 질문부터죠. 자, 참자를 아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신의 유희가 잔인합니다. 이랬는데 한 줄 정도 건너뛰고 보면 자, 자기의 눈을 볼 수 없어도 눈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듯이 자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치, 부정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혼란은 거울을 앞에 놓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식으로 그렇게 참자아를 객관화시키려는 데에서 온다. 그러니까 참자아를, 그러니까 소위 우리의 본성이니 의식이니 하는 걸 대상으로 알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그 소위 말해서 산소식했다는 사람들조차도 대체 언제 혼란이 오느냐? 그걸 대상으로 알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야.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라고 하죠. 그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부해 나가기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자꾸만 이걸 대상으로 알려는 한 소식 안 하면 당연히 대상으로 알려고 하겠지. 한 소식도 안 한 사람한테 이 세상에 대상 말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소위 말해서 한 소식 하고 나서도 자꾸만 대상으로 알려고 하는 걸 굳이 우리가 정서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딱 맞아. 직성이 풀려야겠지. 아주 그냥 아주 직성이 풀려야겠지. 이런 거잖아. 소위 말해서 반에서 누가 내 물통을 좀 썼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그럼 우리가 심증은 좀 가고 이러긴 하는데 이거 질책하고 잡아내봐야 뭐하냐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막 귀엽고 막 잡아다가 막 전교생 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막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퉁명스럽게 대한 공무원 있으면은 막 진짜 막 국민 식무 올려가지고 막 진짜 SNS 올려가지고 막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 아주 그냥 직성이 풀려야겠지.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그 직성이 심한 사람들은 공부하기 힘들어. 마음이 그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체 뭘 어렸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마음 공부 와서도 그렇게 본성한테 화풀이 하듯이 그렇게 막 직성을 풀어서 자기가 객관화한 대상으로 알려고 하는 그 성미를 못 고치는 한 공부하기 힘들어. 쉽지 않아. 이 문제가 그런 데서 와. 참자를 객관화시키려는 데서 온다. 그대의 참자는 결코 객관적인 대상, 다른 말로 알고 느끼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거면 아니라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면 아니라니까. 자기가 알고 느끼는 건 그냥 이런 대상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간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대는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대상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직성이 풀려야 된다라는 말이, 네가 아는 게 지구상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늘 제가 비유를 들잖아. 그래봐야 60억 분의 1 아냐?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꼭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인간 마냥 그 정서를 포기하지 못하면은 찾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나 강하게 잡혀있는 그 자기중심성, 그게 사실은 모든 거에,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지. 내가 있다라는, 거기서 자기중심성이 오는 거잖아. 나라고 여기니까, 이걸 나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중심성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아는 게 중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왜? 내가 아는 건 내 소유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사람한테? 나와 내 소유.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 소유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그건 사실 내 소유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 삶에서 그냥 이 현상적으로만 봐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진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들 우리 삶에서 뭐 예를 들면 심장이 뛰는 거, 뭐 음식물이 소화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소유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심장을 뛰게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소화를 시켜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뛰면 뛰는 거고 소화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별로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듯이 이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상화해서 아예 그냥 성품이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는 성품을 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품을 보고 나서 그거를 객관적 대상으로서 자꾸만 틀어주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 알고 느끼는 방식, 내가 딱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방식, 그런 식으로 내 소유처럼 이렇게 언제든 사람들 앞에서 헤매지 않고 딱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기 때문에, 그 강박증이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심장에 신경 쓰지 않듯, 우리가 소화되는 거에 활동에 신경 쓰지 않듯 우리의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신경 안 써도 심장은 그냥 뛰는 거잖아. 신경 안 써도 소화는 그냥 되는 거잖아. 신경 안 써도 이 참나는 늘 이렇게 있는 거지. 그냥 그걸 우리가 이게 참나구나 이렇게 여기서 병이 생기는 거지. 자, 세 줄 정도 건너뛰고 보면 그대는 스스로 참자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참자를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면서 어떻게 하면 참자를 알 수 있냐고 묻는다는 거야. 사실이 이럴진데 어디에 신의 유의가 있으며 무엇이 잔인하단 말인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뭐가 신의 유의 때문에 네가 뭘 못 깨닫고 뭐 힘들어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사람들이 자신의 참자를 모르기 때문에 경전은 마야, 환영이니, 릴라, 유희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 감수성을 담아서 뭐 유희니, 마야니, 릴라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실제 유희를 즐기는 그런 인격적 존재는 없어요. 근데 요게 개념으로 자꾸 들어가면 그런 말들을 하거든. 실제로 아드바이타에서 왜 그 유명한 선지식 그 닉네임 중에 릴라 있잖아.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야. 유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 스스로가, 본성 스스로가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자기만 있는 상태에 있다가 자기를 둘로 쪼갠다는 거야. 분리시킨다는 거야. 뭐로? 성과 상으로, 본질과 현상으로. 또 다른 말로는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들로 자기를 분리해. 그 다음에 그걸 자기가 스스로 봐. 그러니까 스스로 분열을 해서 스스로 본다? 약간 AI 같다? AI 학습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 AI가 자기 스스로 로봇을 만들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공장이나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그걸 시뮬레이션을 돌려. 그러면 로봇이 물건을 움직이면서 그 가상세계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떨어지네.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또 물건을 제대로 옮기기도 하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물건을 옮기네. 이걸 계속 학습해. 그러면서 그 시뮬레이션상 가장 물건을 잘 옮겼던 방식으로만 시뮬레이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완벽하게 동일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본성이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본질과 현상, 성과 상으로 자기를 나누어서 현상을 보고 있어. 현상은 보여지고 근데 그 현상이 본성이 현상을 보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지. 왜? 현상은 뭔데? 현상도 본질이지. 그래서 그걸 마음이라고 해. 일심이문, 원효대사 같은 분들은 우리는 하나의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 진여문과 생멸문. 그 진여가 일종의 성,
우리가 견성, 성품을 본다 할 때의 그 성이야. 그리고 그 생멸문이 상, 현상이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두 개가 다른 거냐? 다르지 않다.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걸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나누어서 자기가 자기를 구경한다, 경험한다.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로 걷어들여서 원래 자신으로 돌아간다. 뭐 요런 걸 소위 말해서 유희라고 한다. 참나의 유희, 릴라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인간적 감수성을 담아서 어떤 유희 뭐 이러는 거지. 아니 실제 뭐 본성이 뭐 자기를 나눠서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냥 인간적인 마음을 담아, 감수성을 담아 그냥 이런 해석을 해도 그 뭐 그래 그렇게 뭐 소설을 써볼 수도 있겠네. 요 정도인 거지. 실제 그게 소설이 사실이란 얘기는 아닌 거지. 요런 말 들으면 우리는 또 소설을 상상하게 되니까. 그럼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질문. 저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다. 그대의 깨달음은 최상의 도움이 된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다른 사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금강경에서도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이 없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딨고 남이 어딨고 뭐 우리가 어딨고 뭐 영혼이니 뭐 이런 게 어딨어. 그게 결국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 도움을 받을 다른 사람이랑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개념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들어보면 그대의 깨달음은 도움이 된대.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해? 하지만 도움을 받을 다른 사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어떤 묘한 얘기인 거지. 묘한 실상인 거야.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아니고 없다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다. 너의 깨달음에. 하지만 도움을 받을 다른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유무를 벗어난 요런 어떤 이런 법에 자기들 스스로가 와닿고 뭔가 이 실감이 와야 되는 거지. 무엇이 개념적으로 유무를 초월한 그런 법이구나.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옆에 우리 꼬맹이들 동화책 교훈 담긴 동화책 꽂혀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면 저거 나 갖다 읽어. 저기서 다 그런 말 해주잖아. 이러면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학습할 거잖아. 이러면 나쁜 사람 이러면은 이러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구나. 이러면 착한 사람. 이러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구나. 깨달음은 유무를 초월한 법 이러면은 깨달음은 유무를 초월한 법이라는 거구나. 그 수준 똑같잖아. 저런 거 가져다가 읽고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사는 게 낫지. 깨달음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스스로 증득해 나가야 된다. 증명해 나가고 스스로 실감해야 되는 영역인 거지. 남의 살림살이 가져다가 자기 살림살이인 척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의리선, 그러니까 뜻으로 이해하는 선, 이러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변화가 안 와.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체험을 통해서밖에 없어. 이건 굳이 깨달음 체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변화하는 길은 체험밖에 없어요. 학습으로는 인간은 변화하지 않아. 절대야. 그러니까 오직 현상 세계에서도 크게 변화한 인간들을 보면 대부분 남들은 하기 어려운 극심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 자살 직전까지 몰렸다던가, 하여튼 어떤 체험을 하는 사람들인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인데 깨달음 공부도 마찬가지야. 영적 체험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삶에 변화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음을
실증하는 영역으로 가져가지 않고 말을 듣고 이해하는 영역으로 자꾸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건 이해는 변화를 주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자, 깨달은 사람은 오직 참자만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있는 거라고는 오직 참자밖에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도움을 받을 사람도 있고 여전히 있는데 참자만 있다. 이런 식으로들 사는 거야. 그 뭔 말이야 그게. 참자만 있다는데 갑자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서 참나밖에 없다. 뭐 불교에서 마음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럴 때 그 뭐뭐밖에 없다는 진짜 진정한 의미로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어디서 등장을 한 거야. 그런 등장인물이 있지도 않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게 실제 이럴 수 있어. 갑자기 없대. 자기는 이거밖에 없대. 마음밖에 없대. 그러고선 갑자기 막 자기 가족들 등장하고 막 도반들 등장하고 막 그게 뭐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스스로가 지금 모순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모순에 갇힌 이유는 깨달음 공부에서 모순에 갇힌 이유는 뭐다? 이해한 거지. 본 게 아니라. 보면 그게 어떻게 모순에 갇혀. 여러분들이 동물원 가서 코끼리라는 걸 딱 봤으면은 모순이 깨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코끼리에 대한 모순이 생긴다고. 어떻게? 풍문으로 들은 거야. 코끼리는 코가 길대. 코끼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귀가 크대. 코끼리는 촉촉하대. 코끼리는 나무 등껍질처럼 거칠대. 이런 모순이잖아. 어떻게 촉촉한데 나무 등껍질처럼 거칠 수가 있어? 다 보면 이해한다고. 코끼리가 코로 지 몸에다가 샤워하는 모습 딱 보는 순간, 그리고 코끼리의 그 거친 다리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코끼리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예요. 야, 시원하겠다. 누가 코끼리 상상하면서 생각해보면 그 진짜 동물원 코끼리 진짜 촉촉하니 시원하겠다 이러면은 그거 직접 보면 그냥 이러는 거고. 그다음에 진짜 쟤는 굳은 살 때문에 힘들겠다. 딱딱하겠다 이래도 이러는 건데. 오직 풍문으로 들은 사람, 오직 남의 말을 이해한 사람만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공부를 한다고. 그건 아무런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아. 직접 그러니까 실증하라는 거야.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공부인데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해. 자, 금세공인의 눈에는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그저 금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 참나밖에 없다. 다 마음밖에 없다. 지금 그걸 비유를 이렇게 든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는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백수인데, 옛날에는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뭐냐면은 평상시에 같이 사업하면서 만난 어떤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평상시에는 되게 보수 기독교인이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타 종교에 굉장히 배타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어. 그리고 뭔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친구였거든. 근데 이 친구가 광고 마케팅 회사를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 불교 관련 광고 들어오니까 싹싹하니 잘하던데. 야, 종교는 하니까 이렇게 은근슬쩍 내 말을 회피하면서. 그리고 선거철 돼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던 정당과 반대되는 반대 정당 광고가 들어오니까 그때도 되게 싹싹해지던데.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그 매출, 돈 앞에 고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랑 정치적 이념이 다른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돈 주면은 그 괜찮은 사람이고 할 수 있어. 기호 1번, 기호 2번 막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그거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좋은 말 걷다 써주고 막 우리 광고주님 막 이런다고. 쉽게 말해서. 종교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불교인이야. 평상시에 막 배타적인데 갑자기 그러다가 갑자기
기독교 대학에서 갑자기 사이버 대학에서 갑자기 광고 들어오면은 광고주님 하면 싹싹해진다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그 일반 직장인들은 대부분 자기 신념들을 꽤 유지할 수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광고 사업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몇 번 회사 망하고 자기도 부도날 위기에 몇 번 처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세상이 굉장히 평등지에 이르러 아무런 차별이 없어져. 이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가치 판단을 뭘 더 위에 두거나 하질 않아.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어도 기독교 관련 회사가 나한테 광고 안 맡기면 마지막에 뻥크 놓으면 그러면 이제 개새끼 되는 거고, 내가 기독교인인데 불교 용품점에서 광고 들어오면 막 고마운 사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돈이라는 그 하나의 가치로, 현대 자본주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 돈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모든 가치들이 다 평등해지잖아. 지금 정치적 종교적 이념이 강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진짜 그게 정치적 종교적 관념이 강한 사회 현상이라고 봐? 난 그렇게 보지 않아.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밑에 신도들은 모르겠지만 그 윗대가리들은 뭐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익적인 가치가 공유되니까 요즘 뭐 신천지 통일교 보수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전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수인데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수 있게 만드는 배경에 뭐가 있냐? 나는 그 사학재단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돈, 이익 관련, 정치라는 걸 뒷배에 얻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 관련, 그게 일치하니까. 그리고 뭐 정당적 신념도 사실은 뭐 그런 거 많잖아. 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정치 유튜버들이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신념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슈퍼챗이 많이 터져서 더 열을 올려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들 밥벌이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현대 자본주의는, 근데 그게 난 사실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들 약간 그 자아상에 타격을 입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섞어서 종교, 정치, 신념, 사상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제 포장지만 매기는 거지. 사실은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그 모든 가치들이 돈이라는 가치 하나 아래 다 평등해졌지. 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금세공인의 눈에는 우리들 눈에서야 뭐 금귀걸이, 금팔찌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보이겠지만 금세공인 눈에는 다 금으로 보이듯이, 이것들이 세공한 그냥 금이듯이, 원석으로 보이듯이 현대인들의 눈도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다는 거야. 그동안 자신들이 고집해왔던 그 모든 가치들이, 신념들이 돈 앞에서 그 집착에 놓여지듯. 물론 문제가 발생하지. 뭐 돈이라는 또 다른 집착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세상이 됐지. 실제 설문조사 하잖아. 징역 5년을 갔다 오는 대가로 10억을 받는 게 있으면 갔다 올래 말래 하니까 갔다 온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대잖아. 그러니까 돈이라는 가치 아래 다른 모든 가치들이 평등해졌다는 측면에선 굉장히 평등지를 이룬 것 같지만, 인식 선입견의 타파를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돈이라는 또 매몰된 한 영역으로 국한해서 말 그대로 진짜 말도 못할 짓이 현대사회에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물론 부작용이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한 내려놓음이긴 한데 돈만 붙잡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참자로 보이면 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돈이라는 하나의 가치만을 붙잡는 사람 눈에 정치가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대기업 오너들이 특정 정당의 편을 들겠어요? 들겠어? 정권 바뀌면 어떡하려고? 회사 다 뒤집어지라고? 돈이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모든 신념들이 다 공평해진다고. 뭐 삼성 이재용이
특정 종교를 찬양하겠어요? 난리가 나는 문제라고. 이게 왜? 아니 반대 종교, 반대 정당 사람들이 갤럭시를 안 사주면 어떡하려고. 회사 매출이 반토막이 날 텐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돈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집착 놓여 있으면 나머지 가치들이 하나도 그 나머지에 집착할 게 없듯이, 종교든 신념이든 다 집착할 게 없듯이 정말로 있는 게 참자밖에 없다면 우리가 집착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야. 이게 다 돈으로 보이니까 집착을 안 하잖아. 돈에만 집착하고 그 모든 게 참자로 보이면 대체 우리가 집착할 게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와닿는 공부를 한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삶에 대한 집착은, 대상에 대한 집착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은 놓여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 질문. 자, 그러면 나무나 식물들도 사라집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무나 식물들도 사라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뭐 이런 질문을 하나 싶은데 하여튼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하리 씨가. 나무나 식물은 참자와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가? 한번 탐구해보라. 그대는 그대가 나무나 식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대의 생각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참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니라면 그대의 생각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찾아보라. 그러니까 그대의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찾아보라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 생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야. 무엇으로, 그러니까 근본이 뭐냐잖아. 어디서 나오는지를 살펴보란 말이 근원을 찾으란 얘기잖아.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봐. 그게 근원을 찾으라는 거잖아. 생각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생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그 생각은 우리가 평소 생각해왔던 그 생각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왜? 우리는 그동안 생각을 이루는 재료, 물질이 뭐라고 생각했어? 생각. 그냥 생각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생각이 아니었던 거야. 그 생각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알미였던 거야. 그 생각의 재료가 뭐냐? 알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이야?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그 생각이 아니잖아. 재료가 알미인데. 그죠? 나는 그동안 이거를 나무라고 생각했던 거지. 죽비. 나무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죽비가 맞네. 나무로 만든 죽비가 맞네 이러잖아. 근데 우연히 알게 된 거야. 누가 이게 전문가가 와서 이거 인조 플라스틱이네. 누가 그런 거야. 아 이거 인조 플라스틱이야. 이거 뭐 모르겠어? 아유 안 보이겠지 하면서 그런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 이게 내가 알던 그 죽비가 아닌 거야. 현상적으로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알던 죽비가 아닌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19년, 18년을 기른 16년 정도를 기른 자기 자식이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나랑 남편 둘 다 유전자가 안 들어있어 얘한테. 우연히. 그럼 걔가 내가 알던 그 애가 바뀐 건 없는데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니라고 더 이상. 그럼 그때 진짜 내 애는 어디 있나? 내가 낳았던 애는? 얘의 부모는 누구란 말인가? 아니 여전히 내가 길렀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내가 길렀으니까 상관없어? 뭔 상관이야? 지금 뭐 내가 실제 배 아파서 난 새끼가 지금 어디 뭐 인신매매 소굴에 가서 장기가 털려있든 말든 어차피 내가 기르는 얘인데 난 아무 상관없어? 뭐 이러고 살아요? 궁금해지잖아. 얘가 그동안은 계속 참 얘는 진짜 오빠를 참 많이 닮았다. 코도 오빠고 입도 오빠고 막 이랬어. 근데 씨댕 유전자가 하나도 안 섞였대 지금. 18년을 그렇게 길렀는데 그럼 내가 그동안 얘를 보면서 오빠를 참 많이 닮았다 했던 그 닮음은 뭐야? 어디서 온 거야 대체? 얘가 더 이상 걔로 보이냐고. 근데 얘가 바뀐 게 있냐고. 그러니까 현상은 바뀐 게 없다고. 현상은 바뀐 게 없지만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런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생각이 안 일어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생각은 그대로 있다니까. 근데 그 생각을 이루는 재료가 뭐냐는 거야. 알미야.
그럼 그게 더 이상 그게 생각이야? 알미지.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야. 생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말뜻만 가져다가 생각이 안 일어나는구나. 이런 현상적 공 같은 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고. 하여튼간 그 근원을 찾아서 딱 파헤치면 생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무념 이러는 거잖아. 궁극적인 근원인 참자만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무념의 법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생각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그게 내가 알던 그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자,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지. 그냥 나랑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이 뭐야? 우리는 다 분리된 독립적 개체들이 아니냐 이런 거지. 근데 우리 경험을 차근차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언제 그랬던 적이 있냐는 거야.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야. 배운 거, 학습한 거, 내가 그렇게 여긴 거 말고 믿은 거 말고 실제 경험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야.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언제 나와 독립된 어떤 독립적인 것들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냐고. 독립되게 경험한 적이 언제 있냐고. 언제 있어? 자기랑 분리된 죽비를 경험한 적이 언제 있냐고.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경험상으로는 없어. 아니 자기 경험상으로도 없는데 그래도 죽비는 나랑 상관없이 있는 애 이렇게 여기는 건 그러니까 뭐야? 그거 학습이야. 그래서 그걸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해? 학습. 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습기 빼라고 하는 거야. 훈습하라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도노 이후에 공부해 나가는 과정은 그 습을 제거해 나가는 길이다라고 할 정도로 학습된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 실제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여기는 건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어제 여기 죽비가 있었으니까 밤사이에 있겠지라는 어떤 철이 그냥 추론 이어붙이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죽비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계속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기억에 의존하잖아.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게 요즘 AI 메모리 문제 하잖아. 그거 들어봤어요? AI 메모리 문제. 그러니까 AI가 성능이 한층 더 좋아져 가고 있거든. 근데 그 이유가 옛날 AI들은 옛날이라고 해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AI들이 메모리를 크게 신경을 안 썼어. 그러다 보니까 AI 학습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챗GPT 써보셨죠? 챗GPT랑 분명히 내가 한 달 전에 라마나 마리시의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나눴었거든. 챗GPT랑.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나 혼자서 좀 성찰도 하고 하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얘랑 그 나눴던 얘기를 가지고 거기서 내가 또 최근에 새롭게 얻은 지식을 가지고 얘랑 또 좀 진보한 얘기를 해보려고 얘한테 딱 말을 걸었어. 그때 이 새끼가 나를 본 적 없다는 듯이 쌩까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메모리가 부족한 거야. 기억.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를 할당을 많이 해줬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해 주느냐? AI가 계속 나를 기다려줘요? 그건 아니지. 기계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기계란 건 기본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이잖아. 그러니까 인풋 값을 주면 그걸 처리한 다음에 아웃풋을 주는 건데 얘는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올 동안 인풋을 거기를 24시간 동안 이렇게 거기다가 뭔가를 에너지와 뭔가를 쏟아가면서 이렇게 날 기다리고 있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인풋을 딱 새롭게 줄 때 얘가 그때마다 기존에 내가 나랑 대화했던 그 내용 있죠. 그걸 다시 불러와. 싹 다. 그럼으로써 AI 스스로가 자기가 계속 이어져 왔음을, 자기의 연속성을 유지해.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착각할 수 있어? 얘는 계속 날 기다리고 있었다. 얘는 그때 걔다. 나랑 그때 대화했던 걔다. 즉 그 AI를 연속적인 존재라고 여겨. 근데 실제 연속했던 거야? 지금 다 불러온 거야.
과거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얘가 지금 그 자리에서 즉시 다 불러왔어. 그러니까 우린 그걸 연속됐다 착각하는 거야. 자, 우리가 그래. 이 개체를 우리는 연속됐다고 착각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억에 의존하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기억에 의존해서 나 분명히 나 3살 때 7살 때 아빠랑 같이 걸었는데 저기 그 산길을 걸었는데 오솔길을 걸었는데 그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 갔다고 생각하잖아. 불러왔잖아 지금. AI가 불러오듯이. 그렇지 않아요? 늘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불러오지 않아요? 짜르르? AI는 뭐 불러오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불러온다고. 근데 그걸 우리는 그 기억, 연속된 기억을 가지고 뭐라고 있어? 연속되어 왔다 나는 이렇게 여기는 거야. 이 똑같죠? 구조가. 그러니까 AI가 인공지능이잖아. 그 뭘 참고했겠어? 인간지능을 참고했지. 동일하다니까. 이게 진짜 인정하기 싫겠지. 자아상에 막대한 타격을 입으니까. 어? 왜? 허접한 존재라는 얘기잖아. 뭐 AI가 뭐 고귀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인정하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어리석음인 거야. 지 스스로 고귀한 자아상을 세워놓고서는 타격 받을 것도 없는데 타격을 받아. 쉽게 말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뭘 고귀해. 진짜. AI랑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연속된 개체, 연속된 개체, 고정된 개체라고 할 만한 게 있냐는 거야. 없잖아. 똑같잖아, 작동 방식 AI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이 말하는 식물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았냐. 그게 그 식물은 연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식물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야. 이게 우리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사실. 자, 넘겨서 53페이지 그 질문 나오는 부분 가운데. 자, 선생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분명합니다. 저는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체험까지는 아직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자, 마하리 씨의 답변이에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바로 장애물이다. 천상천하에 참자만이 홀로 존재한다. 요걸 이제 석가 세준이 태어나서 했다는 말이야. 그 유명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하늘 땅 가운데 오직 나만이 홀로 존재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쓰는 건데 그 말을 이제 또 뭐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하늘과 땅 아래에 여러 가지 뭐 초목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인간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석가세존만이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뭐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놓고 나만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그런 정신병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 뭐냐는 거야. 초목이 뭐고 들짐승이 뭐고 내 엄마가 뭐고 내 아빠가 뭐고 내 새끼들이 다 뭐냐는 거야. 그걸 소위 말해서 이 아드바이타 베단타 전통에선 그게 다 나 아니냐는 거야. 다. 생각의 재료가 알미듯이 그 모든 것들의 재료가 다 나 아니냐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나밖에 없다. 마음밖에 없다. 참나밖에 없다. 천상천하에 참나만이 홀로 존재한다. 또 이거를 또 가끔씩은 막 그럼 너무 외롭던데요. 막 이지랄 떨면 그거는 아직 천과 지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 천상천하에 그러니까 천상천하 세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게 다 내 의식이다 이러니까 외로운 거 아니야. 천상천하는 왜 빼? 하늘과 땅마저도 나 아니야? 그 테두리 없는 나, 경계 없는 나. 근데 지가 또 미묘하게 천상천하라는 거기다가 경계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다 내 마음뿐이다 이러니까 외롭지 당연히. 공간 지어놓고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그건 안 외로워? 그러니까 방도 빼야지. 방은 뭐야? 그러니까 외로울 것도 없다는 거지. 미묘한 관념을 붙잡고 있으니까 외로운 거지. 천상천하의 진정한 의미에서 천상천하란 말그
빼야지. 사실 그냥 독존, 홀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자유이다. 왜 자유야? 그러니까 왜 언제 우리가 자유하지 않아? 언제 걸림이 있어? 언제긴 언제야 다른 것들과 같이 있을 때 걸리지. 막히고 방해받고 간섭받고 맞춰줘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되고, 그런 게 다 걸림이잖아. 사람 귀찮게 만드는 거잖아. 그 자유하지 않은 거지 사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본성 나밖에 없어. 그럼 뭐 대체 내가 누굴 신경 써야 되고 누구한테 맞춰줘야 되고 누구를 배려해야 돼? 그 자유라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자유이다. 무해, 걸림이 없다. 우리는 늘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구속되어 있다고 상상하면서, 뭐 구속이 좋을 수도 있겠지, 자유로워지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구속이 좋으면 그냥 구속당한 채로 있으면 돼. 자유는 또 꿈꿔. 이런 사실은 깨달은 다음에야 이해가 되리라. 깨달아야 돼. 안 깨달으면 다 그냥 개념이야.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하면 이미 그러하고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쳤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원래 자유하다는 걸 본래 해탈이라고 불교에서 말하죠. 이제 본래 해탈, 본래 열반, 원래 그랬다는 거야. 내가 해탈을 얻은 게 아니라니까. 해탈에 이른 게 아니야. 내가 열반에 이른 게 아니야. 내가 자유하게 된 게 아니라니까. 원래 자유했고 원래 해탈이었고 원래 열반이었어. 근데 혼자서 걔 병신짓을 해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뿐이지 원래 그러했다고. 원래. 그러니까 그 비유에 많이 들잖아. 그 자기 계좌로 자기 명의로 돈 1,000억 들어있는 통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심정과 같다니까. 그 사람이 그 1,000억 든 그 통장을 설령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1,000억이 그 사람 명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 게 아니야? 그 사람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열반, 원래 해탈에 비유하자면 원래 1,000억이잖아. 원래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었잖아. 근데 그걸 자기가 찾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듯이 우리 본성이 그와 같아요. 자기가 굳이 찾지 않아도 깨달음 따위 없이 살아도 다 깨달음이야. 그냥 다 빛이야. 그냥 다 그냥 마음뿐이야. 다 이것뿐이라고. 근데 그거를 무용지물하게 사느냐, 아니면 그걸 자기가 돈을 계좌를 확인하고 그 1,000억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명의의 관점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그래서 원래 해탈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계좌를 확인한 후에 은행에 가지 않으면, 뭔가를 자기가 하지 않으면 그 계좌에 돈을 찾았을 수 없듯이 깨달음 이후에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지, 쉽게 말해서. 해탈, 공부를 해서 해탈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1,000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원래 1,000억은 자기 거였어. 원래 있었던 거야.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얻었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야. 얻었다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하면 자기가 병신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여기 있는 누군가가 이 방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꾼다고 해보자. 그는 꿈속에서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때로는 사막을 헤매고 때로는 바다를 걷는다. 그는 이 나라 저 나라를 거치면서 가진 고생을 다한다. 여러 해 동안 피곤하고 힘든 여행을 마친 그는 결국 이 나라에 도착하여 이곳 아슈람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와서 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깬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알게 된다. 자기는 엄청나게 여행을 하다가 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게 다 꿈속의 일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즉 다른 말로 잠이 든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일어난 적 없었다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모든 게 모두 꿈이었을 뿐임을 알게 된다. 그는 고생하면서 이 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방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똑같다는 거야. 꿈 같은 현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 나라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 현실엔 실제로 여러분들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 나라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꿈, 다른 말로 자신이었을 뿐이라는 거야. 있는 거라고는 그 꿈, 즉 자신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일하지. 이 현실이 우리는 자기 자신 말고는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우리의 삶을 반추해봐. 기억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반추해봐. 우리가 언제 우리 삶에서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경험 말고 다른 걸 조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잖아. 자기가 자기 경험 세계 밖에 나가서 뭔가를 경험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일컬어 뭐 쉼의 무물,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거고, 응? 그 밖에 뭔가가 없는 거야. 다 이거 뭐 서구인들은 뭐 이너 리얼리티, 내적 실제, 그러니까 아우터가 없는 거지. 이너만 있는 거야. 내적 실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자신의 경험 밖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고. 뭐 노력을 하겠지 막 이렇게 나가보려고. 그게 누가 한 짓이야? 손오공이 한 짓이 그거잖아. 10만 군두운이라는 술법을 가지고 10만 8천리를 날라갔다고. 지구 총 둘레가 한 10만 정도 될걸? 그러니까 10만 8천리면은 지구 둘레보다 길어. 그거를 막 한 번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10만 8천리를 여러 번 막 하루 종일 막 날라갔어. 자기 경험 밖의 세계 속이 있다고 믿고 자기 경험 밖의 세계 속으로 벗어나려고 했던 거잖아. 부처가 못 따라오게. 근데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결국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로 가면은 이건 경험 밖이지, 자기 경험 밖의 세상이지 이렇게 여겼는데 그것조차도 뭐였어? 부처님 아니었다. 부처님 손바닥. 부처가 뭔데? 부처가 뭐 인도에서 태어나서 살다 죽었던 그 고타마 시타르타를 말하는 거야? 이 마음을, 불을 말하는 거잖아. 이 불. 그러니까 이 부처가 마음을 말하는 건데, 자기 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게 상징하는 게 뭐겠어? 아무리 자기가 자기 경험 밖의 세상이 있다 여기면서 있잖아 이래 말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그거를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기 경험 밖의 세상을 나가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 경험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 벗어난다는 거야. 우리의 이 마음을, 제가 자기 경험이라고 말한 우리의 이 마음을, 이 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그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삶에 경험한 건 자기 자신 말고는 없다는 거야. 자신의 경험을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이 자기지 뭐. 그럼 뭐가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 말고 우리는 다른 걸 진짜 정말 단 1초라도 경험한 적이 없다. 아니 그렇게 또 좀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누굴 만나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들은 애를 낳은 적이 있어요? 자기 부모를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왜 집착할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이 가르침은 결론이 너무 뻔하잖아. 아니 내 새끼도 내 새끼가 아니야. 자기 경험 아니야? 내 부모도 내 부모가 아니야. 자기 경험 아니야? 이 세상 모든 게 다 자기 경험뿐이야. 자기 경험에 왜 집착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그지 않아요? 진짜 꿈 속에서는 꿈에 집착하지만 깨고 나서도 꿈에 집착하는 사람하고 똑같잖아. 꿈 속에 두고 온 로또 용지 이런 거에 집착하는 그 집착 때문에, 꿈 속에 두고 온 로또 용지 때문에 현실에서, 직장에서 일을 그르치는 그런 진짜 천하의 개 상병신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 자기 경험인데 왜 집착하냐고. 꿈인데 왜 집착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집착할 게 진짜 단 한 톨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진짜 절절히 와닿도록 경험을 하면 근본적으로 결론이 무집착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집착할 수가 없어. 할래도. 좀 진짜 나도 막 이런 말 하자. 우리가 나도 좀 좋아해 보자. 좀 어떻게 나도 좀 해보자.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뭐 드라마 대사인가? 하다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그게 왜? 아니 혼자서 뭐해 지금? 자기 경험하고 지금 뭐해? 그런 걸 역할놀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혼자서 뭐해? 여러분들은 지금 애들 꼬맹이들이 하는 역할놀이에 여러분들은 몰입돼요? 거기서도 막 뭐가 느껴져?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데? 자기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는 내 새끼다. 이거는 내 부모다. 이렇게 본인들이 자기밖에 없는 상태를 분리해놓고 분별해놓고 편갈라놓고 그리고서는 얘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 특별히 이뻐야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집착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잖아.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뭔 소리야? 본인이 그러고 있으면서 지금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뭘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긴. 다 자기 경험밖에 없잖아. 편들 게 없잖아. 쉽게 말해서 편애할 게 없잖아. 편애잖아. 한쪽만 사랑한다. 그게 편애라고 하는 거잖아. 편애 어떻게 편애를 해? 다 자기인데. 어? 자기 오른손을 특별히 사랑해요? 왼손보다? 왼손 잘라도 되겠네? 어?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없는 거잖아. 다 자기라면. 특별히 내 몸의 어느 부분만 이뻐해요? 그럼 안 이뻐하는 부분은 잘라가도 되겠네?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삶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 말고는 조금도 다른 걸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만난 적도 없고 누구랑 싸운 적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대체 뭐에 집착하고 사냐? 습관적인 집착만이 남아있을 뿐이지. 그걸 조복시켜가라 이거야. 더 등불을 밝혀가지고 자기라는 등불을 더 밝히라 이거야. 더 집착이 발도 못 붙이도록 집착 자체가 그 필요성을 상실하도록 어이가 없어가지고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자체에 완전히 얘가 지쳐 나가 떨어져가지고 필요성 동기부여 자체를 완전히 이 집착이 상실돼가지고 그럴 정도로 자기를 밝혀나가라 이거야. 자식한테 집착하게 되겠지. 사람들한테 집착하게 되겠지. 물질에 집착하겠지. 그럴 때마다 다시 두 눈 크게 뜨고 등불을 밝히라는 거야. 자기라는. 자식은 자식이야? 자기야. 자기야. 사람들은 사람들이야? 자기야. 자기야. 물질은 돈은 돈이야? 자기야. 자기야. 그래서 자기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거야. 그것들이 대체 뭔지를 정확히 밝혀내라 이거야. 계속 밝히라 이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집착할 수가 없게 돼.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져. 뭐 자위해? 자기 위로해? 자기가 자기를 왜 사랑해? 변태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일이 없잖아. 자기가 막 자기 몸 만지면서 너무 좋아 씨댕 막 이러면서 자기 몸 만져요? 변태 같지?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집착한다면 그게 그 짓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만지면서 졸라 좋아 이러고 있는 거야. 변태 같아 되게. 그러니까 집착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라는 등불을 밝히라고. 모든 게 다 일체 모든 것들이 다 있으나 없으나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일체 다 자기밖에 없음을 밝히라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변태짓 안 해. 집착이라는 변태짓 할 이유가 없어. 자, 그래도 가끔씩은 자기를 육체적으로 한 번씩 안아줘요. 그건 되게 건강에 좋아. 수고하셨습니다.